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합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평안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고요. 오늘 1절 위에 제목도 예루살렘의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3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4절에 내가 돌보겠다. 6절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할 것이다. 7절에 내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8절에서도 내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마지막 9절에서도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죠.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의 마음, 영혼까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강조하는 까닭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이고, 또 구원은 전적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일부는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들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 아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뭐 대단히 뭘 이룬 것이 없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막 흐트러져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피폐해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무엇 하나 기대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 어떤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서두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대목에서요. 자, 2절과 3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취한 사람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게.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어찌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거운 돌. 이 무거운 돌은 함부로 들다가는 자기가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서도 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고백을 하는데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지도자들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나무 사이에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 이게 뭐냐면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예루살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 지난 5월 달에 사경의 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당시의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막 칼 들고 가가지고 막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성을 에워싸다 보면 그 성에서 누구도 바깥으로 출입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되면 나중에 백기 들고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대적들이 불에 태워지니 예루살렘 주민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다시금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집을 빼앗기고 쫓겨나고 흩어진 신세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은 보다 직설적으로 선언하시는데 여호와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그랬고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돌보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니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중에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여러분 다윗이 상징되는 것은 강력한 힘,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런 것인데 그 중에 약한 자들조차도 다윗 같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얼마나 그들이 회복이 되면
이 유다 족속이 하나님 같고 천사 같을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완벽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구절은 이 승리의 쐐기를 박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힘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힘쓰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친히 힘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써 일하신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힘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힘있게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보다, 내 능력보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힘쓰십니다. 어떻게든 잘 돌보아 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막아주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힘써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월요일이 두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